자, 계속해서 잠언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 오늘 19번째 시간으로 소유에서 존재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리라. 설교 제목이 좀 어렵죠? 소유에서 존재로. 소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소유죠.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차, 다 이게 내 소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존재라는 건 뭐냐? 나라는 인간, 예를 들면 손범서라는 인간 자체를 말할 때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소유에서 존재로라는 게 무슨 뜻일까?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차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집을 가지고 있다. 그걸로 나를 평가하거나 또 다른 사람은 그걸로 평가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자체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게 많고 소유가 많아도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지 않아도 왠지 친해지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별로 이렇게 뭐 가진 것도 없고 소유도 없는데 자꾸 친해지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혹시 만나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인격. 사람됨이잖아요. 사람됨됨이. 이걸 인격이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인성이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좀 인성에 좀 하자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타고난 기질을 말할 때 인성이란 말을 쓰죠. 이 인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은요, 갈고 닦으면 변하고 성숙되어 갑니다. 그 예로 저 사람은 인격이 좀 아직 덜 됐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인격이 좀 덜 됐어. 인격이 좀 모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인격이라는 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꾸 변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안 변한다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사람 절대 안 변한다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사람 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막 갑론을박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변할까요? 변해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또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바로 내가 말하는 것, 말하는 방식,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셨죠? 사람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본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열매가 뭐냐? 바로 내 말입니다. 내 언어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먼저 내 말이 바뀝니다. 내 언어가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격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 말이 열매거든요. 말이 곧 인격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소유에서 존재로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것도 없고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고 마른 떡 한 조각, 그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말로 들리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잖아요. 그럼 이게 가능해집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더 큽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일단 그런 가정은 부부가 싸우진 않습니다. 왜냐? 부부가 한 곳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이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또 싸워도 금방 화해가 돼요. 그 어때요? 자식들이 다 그걸 보고 크는 거예요. 부부가 사이가 좋고 부모가 사이가 좋은 걸 보고 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교육이 아니에요. 바로 그게 교육입니다. 부모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들한테. 그러면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절대로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가족이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저 홍제동에 가면은 아주 개척교회인데 홍제초등학교 바로 옆에 조그마한 상가가 있고 그 밑에 지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교회였어요. 의자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방석 깔고 앉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 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에 예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일날 오면 11시 예배 있고 2시 예배 있고 또 저녁에 예배가 또 있었습니다. 저녁 7시인가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마다 바뀌느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제가 2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 시간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 집에 갔어요. 목사님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동생들이죠. 형 우리 집에 가 있어. 그래 같이 갔어요. 근데 홍제동에 가면 여러분 지금은 다 개발이 됐지만 옛날에는 판자촌이었어요. 언덕에 판잣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사는 집이었어요. 딱 들어가면은요, 마루가 조그마한 마루가 있고요. 방이 2개가 있어요. 화장실은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세면대가 있는 거예요. 거울이 요만해요. 어디서 뭐 버린 걸 붙여놓은 요만한 거울 밑에 못이 쭉 박혀 있어요. 칫솔거리예요. 칫솔거리. 거기에 아빠 거, 엄마 거, 상일이 거, 상민이 거 이렇게 4개가 걸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너무너무 그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고 다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참 부러웠어요. 목사님 가정이 참 먹을 게 없어도 늘 화목했습니다. 늘 웃음꽃이 피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게 너무 부러워서 나도 결혼을 하면은 저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다짐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할 게 없어요. 가정에 늘 불화가 있다. 깊이 들여다보면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 영적인 문제예요. 가정의 식구가 누가 하나가 안 믿거나 불신자가 있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거나 다 불화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보면 다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잖아요. 그 가정은 화목합니다. 재미있는 게 오늘 솔로몬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육이라는 게요. 제육볶음 할 때 그 제육이 아니에요. 돼지고기가 아닙니다. 제사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제육. 그럼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남기고 죽은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상 앞에서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재산을 많이 남겨놓은 게
그 가정에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저희 집안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사를 드렸어요.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막 3살, 4살 때부터 그 기억이 나요. 제사 드리는 게.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제사를 드렸어요. 고조 할아버지, 나중에 뭡니까? 6대조 할아버지까지.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요, 친척들이 오잖아요. 맨날 싸워요. 제사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꼭 싸우는 거예요. 친척들이, 삼촌들끼리 싸우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너무 변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다.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서 제사를 안 드리게 됐습니다. 친척들이 오질 않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아픔이 있었죠. 삼촌들이 와서 제가 제사를 안 드리고 절을 안 하니까 저를 막 뭐라고 비난하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삼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우리 집에서 추도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도 조상신이에요. 우리 조상의 조상으로 계속 올라가 봐요. 누가 나옵니까? 우리 조상의 조상으로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그 아담 위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백날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종과 주인 얘기를 해요.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 고대에는요. 집에서 부리는 종들이 있었어요.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종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아들을 삼는 거예요. 양아들로 종을. 왜냐? 고대에는 전쟁 포로가 많았습니다. 전쟁 노예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집을 해서 잘 자랐는데 전쟁 때문에 갑자기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자기 양아들을 삼는 거예요. 노예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들들하고 똑같이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세요. 다시 말하면 자식을 삼는 거예요. 자녀를 삼는 겁니다. 말하자면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존재가 변화된 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소유를 쫓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고기도 먹었는데 하면서 여기 광야에서 다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과거에는 종이었지만 이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또 소유지향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플랜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내가 의존적인 인간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사를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어떻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깨달을 쯤 되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40년이 끝나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가잖아요. 근데 다시 시험이 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시험이 옵니다. 예전에는 살 집도 없었는데 이제 집이 생겼죠. 땅도 없었는데 땅이 생겼죠. 자기 소유 재산이 생긴 거예요. 사유 재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요. 다시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기원전 723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다 노예로 잡혀가고 팔려갑니다.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 시험이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시험이 오는 줄 아세요? 자신의 존재를 망각할 때 시험이 와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잊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를 망각하는 순간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 입술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쳐들어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무런 시험이 나한테 없어요. 내가 계속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돼서 사는데 아무런 시험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물질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은을 뜨거운 도가니에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죠. 녹으면서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됩니다. 금을 풀불에다 집어넣으면 순금이 돼요. 자, 도가니 안에 들어있는 은, 풀불 속에 들어있는 금,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한테 믿음의 시련을 줘서 연단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신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소유에 있느냐? 존재에 있느냐? 이거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소유에 집착하면 시험이 와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거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다시 회개하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또 잊어버려요. 그럼 다시 시험이 와요. 그럼 다시 깨닫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소유가 아닌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놀라운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신을 섬겼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들이 누군지를.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은 고난이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좀 살만하면 또 떠납니다.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줬느냐? 싹 떠나버려요. 그러면 또 다시 시험이 와요. 계속 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자,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말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쇠붙이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떡합니까? 딱 달라붙잖아요. 근데 같은 쇠붙인데도 알루미늄 같은 거, 스테인리스 같은 거는 자석이 안 붙어요. 성질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잘 듣는 사람, 네? 잘 듣는 사람, 그 사람한테 거짓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1,000만 원만 투자하면은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줍니다. 1,000만 원만 투자하세요. 1,000만 원 투자하면 500만 원 수익 보장해 줍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1,000만 원 투자하면.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기지. 그런데 그런 사기에 잘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요즘 신문에 신천지에 빠져서 청년 시절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이 소송을 냈어요. 법원에. 이른바 청춘 반환 소송입니다. 청춘 반환 소송. 내 청춘을 돌려도 이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집사님이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따라가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신천지 복음방이었던 거예요. 자기 소속을 신천지라고 밝혔으면은 안 따라갔을 텐데 소속을 속이고 접근해서 전도를 한 거죠. 이걸 신천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모략 전도다 이렇게 말해요. 모략 전도. 여러분, 모략이라는 말 아시죠? 적을 해하기 위해서, 남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걸 모략이라고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적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교란을 시키는 거죠. 이거를 모략 전술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이단이 교회를 파괴할 때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적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부셔야 될 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요,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어떤 여자 집사인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안 빠져요. 예배를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근데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천지인 줄 알고 불러다가 집사님, 당신 신천지 이렇게 말하면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니까 집사님, 아무래도 집사님이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교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가달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얼굴이 변하면서 내가 뭐 에베네셀 교회를 박살내러 들어온 줄 아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교회를 박살내다니요. 집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란 거죠. 자기가 그런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나갈게요. 그렇게 나갔어요.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이상하다고,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온갖 나쁜 소문을 다 냈습니다. 이걸 걔들 말로 재뿌리기라고 그래요. 재뿌리기. 아주 사악한 집단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블로그에 제 설교 조회수가 막 높아져요.
왠지 아십니까? 제 블로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저를 계속 모니터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요. 그리고 청춘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춘 반환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에서 이겼어요.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보상하라고. 근데 대법원에 가서 졌어요. 왜 졌느냐?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니겠느냐. 나중에 신천지인 줄 알았으면 거기서 빨리 나오지 왜 안 나오고 그대로 있었느냐. 당신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저는 판사가 잘 판결했다고 생각해요. 빨리 나와야지.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라 그러거든요. 그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부산 가는 버스를 탔어요. 부산을 가려고. 근데 가다 보니까 부산 가는 버스를 탄 게 아니라 광주 가는 버스를 탄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빨리 내려야죠. 빨리 내려서 부산 가는 차를 갈아타야죠. 근데 계속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계속 있는 어디까지 갈까요? 광주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신천지 2단의 그 교주가 이만이거든요. 이만이.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백발 노인입니다.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안 죽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었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지가 뭔데 안 죽어요. 이상한 거는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안 죽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겁니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꾸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거짓된 영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듣는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다 이게 무슨 얘기냐?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말만 들고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세상에 빈부가 섞여 삽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좀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살아갑니다. 한때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미국이 참 부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거지는 뭐 피자를 먹는다. 네? 미국 거지 피자 먹는다. 피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쌀 때 했던 그런 농담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정말 10손가락에 꼽힐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져요. 더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그렇게 싸운대. 야, 너네 집 아파트 평수 몇 평이야? 너네 아빠 뭐 타고 다녀? 차 뭐냐? 이러고 싸운대요. 부모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애들이 벌써부터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이 잘 되는 걸 또 배 아파해요. 남이 잘 되는 걸 배 아파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그렇게 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먼저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가 소유가 아닌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가 아닌 존재지향적 삶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